사랑하는 성도님들, 충격적인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회개했습니까? 진짜 회개했습니까? 입으로만 회개했습니까? 삶으로 회개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회개의 열매가 있습니까? 2025년 한국 기독교 목회자 협의회의 충격적인 조사 결과입니다. 한국 개신교인의 84%가 회개를 경험했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목회자들이 평가하기에 실제로 삶이 변한 사람은 23%에 불과했습니다. 79%는 회개했다고 말하지만 삶은 그대로였습니다. 91%의 목회자가 한국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입술의 회개라고 답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문제입니다. 우리는 회개했다고 말하지만 삶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죄를 고백하지만 죄에서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눈물을 흘리지만 행동은 그대로입니다. 마태복음 3장 8절입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누구에게 한 말입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한 말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에게 한 말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한 말입니다. 마태복음 3장 7절을 보십시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자기에게 세례를 베풀러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했습니다. 강한 표현입니다. 왜 이렇게 강하게 말했습니까? 그들이 회개했다고 말하지만 삶은 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종교 활동은 했지만 진정한 회개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께 회개의 열매에 대한 7가지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불편한 진실입니다. 도전적인 진실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들어야 할 진실입니다. 특히 7번째 진실을 모르면 여러분은 구원의 확신을 잃을 수 있습니다. 저는 지난달에 55세 집사님을 만났습니다. 20년 동안 교회를 다녔습니다. 집사로 10년을 섬겼습니다. 새벽 기도를 15년 했습니다. 봉사도 열심히 했습니다. 헌금도 충실히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삶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집에서는 여전히 화를 냈습니다. 사업에서는 여전히 거짓말을 했습니다. 돈에 대해서는 여전히 탐욕스러웠습니다. 관계에서는 여전히 이기적이었습니다. 집사님은 이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교회를 다닌다. 나는 봉사를 한다. 나는 헌금을 한다. 나는 기도를 한다. 이것으로 충분하다. 그러다가 아들이 가출했습니다. 18세 아들이었습니다. 아들이 편지를 남겼습니다. 아버지, 저는 교회에 가고 싶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교회에서는 착한 사람이지만 집에서는 무서운 사람입니다. 아버지는 성경을 읽지만 화를 냅니다. 아버지는 기도를 하지만 거짓말을 합니다. 아버지는 회개했다고 하지만 변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런 기독교를 원하지 않습니다. 집사님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날 집사님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저는 20년 동안 뭘 한 겁니까? 저는 회개하지 않은 겁니까? 저는 구원받지 못한 겁니까?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한국 교회의 현실입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삶은 변하지 않습니다. 회개했다고 말하지만 열매가 없습니다. 종교 활동은 하지만 진정한 변화가 없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클릭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중요한 진리를 깨우쳐 주시려고 이 자리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지금부터 집중하십시오. 메모하십시오. 이것은 여러분의 영혼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댓글에 주님 진정한 회개를 하게 하소서라고 고백하십시오. 누가복음 3장 10절에서 14절입니다.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누어 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지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무엇을 하리이까 라고 물었습니다. 회개하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구체적으로 대답했습니다. 옷 2벌 있으면 나누어 주라. 세리는 부과된 것 외에 거두지 말라. 군인은 강탈하지 말고 급료에 만족하라. 구체적입니다. 실제적입니다. 행동입니다. 저는 10년 전에 40세 사업가를 만났습니다. 성공한 사업가였습니다. 연 매출이 50억 원이었습니다. 교회도 다녔습니다. 15년 동안 다녔습니다. 그런데 사업 방식이 문제였습니다. 뇌물을 주고받았습니다. 탈세를 했습니다. 직원들을 부당하게 대했습니다.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사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모두가 이렇게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부흥회에 참석했습니다. 마태복음 3장 8절 말씀을 들었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셨습니다. 사업가가 깨달았습니다. 내가 회개하지 않았구나. 내가 입으로만 회개했구나. 내 사업 방식이 죄구나. 그날 결단했습니다. 이제 정직하게 사업하겠습니다. 뇌물을 주지 않겠습니다. 탈세하지 않겠습니다. 직원들을 공정하게 대하겠습니다. 힘들었습니다. 매출이 떨어졌습니다. 첫 해에 30%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계속했습니다. 5년이 지났습니다. 매출이 회복되었습니다. 이전보다 더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평안이 있었습니다. 기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회개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말이 아닙니다. 회개는 행동입니다. 지금부터 7가지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진실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반드시 열매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8절을 다시 보십시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열매를 맺으라고 했습니다. 열매가 무엇입니까? 증거입니다. 증명입니다. 나무는 열매로 알 수 있습니다. 사과나무는 사과를 맺습니다. 배나무는 배를 맺습니다. 회개한 사람은 회개의 열매를 맺습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입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열매로 안다고 했습니다. 회개했다고 말만 하면 안 됩니다. 회개의 열매로 증명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입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열매 없는 회개는 거짓입니다. 변화 없는 회개는 헛것입니다. 지난주에 60세 장로님이 질문하셨습니다. 목사님, 그렇다면 행위로 구원받는 겁니까? 회개의 열매가 구원의 조건입니까? 제가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받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지만 진짜 구원받으면 반드시 열매가 있습니다. 열매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의 증거입니다. 열매가 원인이 아니라 결과입니다. 나무가 좋으면 열매가 좋습니다. 구원받으면 삶이 변합니다. 장로님이 이해하셨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반드시 열매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열매가 있습니까? 두 번째 진실입니다. 입술의 회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회개 기도를 하면 회개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눈물을 흘리면 회개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죄를 고백하면 회개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이사야 29장 13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입으로는 가까이하고 입술로는 공경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멀리 떠났다고 했습니다. 입술의 신앙입니다. 형식적인 신앙입니다. 회개도 마찬가지입니다. 입으로 회개했다고 하지만 마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눈물을 흘렸지만 행동은 그대로입니다. 작년에 35세 집사님을 만났습니다. 10년 동안 음란물 중독이었습니다. 괴로웠습니다. 죄책감이 컸습니다. 그래서 수없이 회개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회개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 진심으로 회개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후에 또 넘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또 넘어졌습니다. 이것이 10년 동안 반복되었습니다. 집사님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저는 뭐가 잘못된 겁니까? 저는 진심으로 회개했습니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계속 넘어집니다. 제가 집사님께 말했습니다. 집사님, 입술로만 회개하셨습니다. 진짜 회개는 행동이 따라야 합니다. 음란물을 보지 않으려면 구체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스마트폰에 차단 프로그램을 설치하십시오. 밤에 혼자 있는 시간을 피하십시오. 책임질 사람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하십시오. 성경 암송으로 마음을 채우십시오. 입으로만 회개하지 마십시오. 행동으로 회개하십시오. 집사님이 그렇게 했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완전히 자유로워졌습니다. 이것이 진짜 회개입니다. 여러분, 입술의 회개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행동의 회개를 하십시오. 세 번째 진실입니다. 회개의 열매는 구체적이고 실제적입니다.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막연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입니다. 실제적입니다. 누가복음 3장 10절에서 14절을 다시 보십시오. 세례 요한이 구체적으로 말했습니다. 옷 2벌 있으면 나누어 주라. 세리는 정해진 것 외에 거두지 말라. 군인은 강탈하지 말고 급료에 만족하라.
구체적입니다. 실제적입니다. 행동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하니 은 5만이나 되더라. 에베소의 신자들이 회개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마술책을 모아서 불살랐습니다. 은 5만 어치였습니다. 엄청난 금액입니다. 하지만 불살랐습니다. 이것이 회개의 열매입니다. 구체적입니다. 실제적입니다. 대가를 치릅니다. 2달 전에 48세 집사님이 고백했습니다. 저는 5년 전에 횡령을 했습니다. 회사 돈 3천만 원을 빼돌렸습니다. 죄책감이 컸습니다. 회개했습니다. 하지만 돈은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이미 다 썼습니다. 돌려주면 발각됩니다. 그래서 회개만 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돈은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양심의 가책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결국 사장에게 자백했습니다. 저는 5년 전에 3천만 원을 횡령했습니다. 이자를 포함해서 4천만 원을 갚겠습니다. 매달 100만 원씩 40개월 동안 갚겠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사장이 놀랐습니다. 하지만 용서했습니다. 돈을 갚지 않아도 된다고 했습니다. 고백한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집사님은 끝까지 갚았습니다. 40개월 동안 100만 원씩 갚았습니다. 마지막 100만 원을 갚는 날 집사님이 울었습니다. 이제야 진짜 자유롭습니다. 이제야 진짜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회개의 열매는 구체적입니다. 여러분에게 구체적인 열매가 있습니까? 4번째 진실입니다. 혈통이나 종교 활동이 회개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3장 9절입니다.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랑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혈통이 구원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자랑하지 마십시오. 직분이 있다고 자랑하지 마십시오. 봉사를 많이 했다고 자랑하지 마십시오. 헌금을 많이 했다고 자랑하지 마십시오. 이것들이 회개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이것들이 열매가 아닙니다. 지난달에 70세 권사님을 만났습니다. 40년 동안 교회를 다녔습니다. 권사로 25년을 섬겼습니다. 구역장도 15년 했습니다. 새벽 기도를 30년 했습니다. 누가 봐도 모범 신자였습니다. 그런데 며느리와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10년 동안 갈등이 있었습니다. 권사님이 며느리를 미워했습니다. 며느리가 잘못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며느리를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말기암이었습니다. 6개월 시한부였습니다. 권사님이 두려웠습니다. 정말 내가 구원받았을까? 40년 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25년 동안 권사로 섬겼는데, 30년 동안 새벽 기도를 했는데, 하지만 며느리를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회개의 열매입니까? 권사님이 깨달았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이 회개가 아니구나. 봉사를 하는 것이 회개가 아니구나. 용서하는 것이 회개의 열매구나. 그날 권사님이 며느리에게 용서를 구했습니다. 10년 동안 미워해서 미안하다.
용서해달라. 며느리가 울었습니다. 권사님도 울었습니다. 화해했습니다. 권사님이 평안해졌습니다. 여러분, 종교 활동이 회개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관계의 회복이 회개의 열매입니다. 5번째 진실입니다. 열매 없는 나무는 심판받습니다. 마태복음 3장 10절입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고 했습니다. 좋은 열매를 맺지 않으면 찍힌다고 했습니다. 불에 던져진다고 했습니다. 무서운 경고입니다. 심각한 경고입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입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3년 동안 열매를 구했다고 했습니다. 얻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찍어버리라고 했습니다. 한 번 더 기회를 주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열매가 없으면 찍어버린다고 했습니다. 작년에 58세 장로님이 돌아가셨습니다. 30년 동안 교회를 다녔습니다. 장로로 15년을 섬겼습니다. 하지만 삶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화를 냈습니다. 여전히 탐욕스러웠습니다. 여전히 이기적이었습니다. 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저를 부르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두렵습니다. 정말 제가 구원받았을까요? 30년 동안 교회를 다녔지만 변하지 않았습니다. 15년 동안 장로로 섬겼지만 열매가 없었습니다. 제가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것이 현실입니다. 오랫동안 교회를 다녀도 열매가 없으면 불안합니다. 오랫동안 직분을 섬겨도 변화가 없으면 두렵습니다. 잠깐 멈추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드려야겠습니다. 지금까지 5가지 진실을 말씀드렸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반드시 열매가 있습니다. 입술의 회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회개의 열매는 구체적이고 실제적입니다. 혈통이나 종교 활동이 회개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열매 없는 나무는 심판받습니다. 그런데 이제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회개의 열매가 있습니까? 구체적인 열매가 있습니까? 삶이 변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그대로입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입으로만 회개하고 있습니까? 삶으로 회개하고 있습니까? 사울과 다윗을 보십시오. 사울은 회개했다고 말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4절입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죄를 범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내가 죄를 범하였다고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변명했습니다. 백성을 두려워했다고 변명했습니다. 진짜 회개가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달랐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입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대답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다고
고백했습니다.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즉시 회개했습니다. 진짜 회개였습니다. 시편 51편을 보십시오. 다윗의 회개 시편입니다. 시편 51편 10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한 마음을 창조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변화를 원했습니다. 이것이 진짜 회개입니다. 여러분은 사울입니까? 다윗입니까? 입으로만 회개하는 사울입니까? 마음으로 회개하는 다윗입니까? 조심하십시오. 타협하지 마십시오. 완전히 회개하십시오. 6번째 진실입니다. 회개의 열매는 관계의 회복으로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형제와 화목하라고 하셨습니다. 예물보다 화목이 먼저라고 하셨습니다. 관계의 회복이 중요합니다. 에베소서 4장 28절입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도둑질하던 사람이 회개하면 어떻게 됩니까? 도둑질을 그만둡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가난한 자를 구제합니다. 관계가 바뀝니다. 빌레몬서를 보십시오. 오네시모는 도망친 노예였습니다. 바울을 만나 회개했습니다. 바울이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돌려보냈습니다. 관계를 회복하라고 했습니다. 빌레몬서 16절입니다.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에게나 너에게나 육신으로나 주 안에서나 더욱 그러하도다. 종이 아니라 형제로 대하라고 했습니다.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지난주에 42세 집사님이 간증했습니다. 저는 10년 전에 친구와 다퉜습니다. 사업 때문에 다퉜습니다. 서로 원망했습니다. 10년 동안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계속 다녔습니다. 봉사도 했습니다. 헌금도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친구가 생각났습니다. 그러다가 마태복음 5장 23절을 읽었습니다.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라. 결단했습니다. 친구에게 연락했습니다. 10년 만이었습니다. 만났습니다.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용서를 구했습니다. 친구도 울었습니다. 나도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화해했습니다. 10년 만에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집사님이 말했습니다. 이제야 진짜 평안합니다. 이제야 진짜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회개의 열매는 관계의 회복입니다. 여러분에게 회복해야 할 관계가 있습니까? 7번째 진실입니다. 가장 중요한 진실입니다. 회개의 열매가 구원의 증거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행함이 없는 믿음은 구원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입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하지만 진짜 믿음에는 반드시 행위가 따릅니다. 진짜 회개에는 반드시 열매가 있습니다. 열매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의 증거입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입니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열매로 안다고 했습니다. 회개의 열매로 진짜 회개를 안다고 했습니다. 2달 전에 65세 장로님이 간증하셨습니다. 저는 50년 동안 교회를 다녔습니다. 장로로 20년을 섬겼습니다. 하지만 확신이 없었습니다. 정말 내가 구원받았을까? 그러다가 제 삶을 돌아봤습니다. 50년 전과 지금이 다릅니까? 예, 완전히 다릅니다. 50년 전에는 술을 마셨습니다. 지금은 마시지 않습니다. 50년 전에는 화를 자주 냈습니다. 지금은 온유합니다. 50년 전에는 돈을 사랑했습니다. 지금은 나누기를 좋아합니다. 50년 전에는 이기적이었습니다. 지금은 섬기기를 좋아합니다. 변했습니다. 완전히 변했습니다. 이것이 회개의 열매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증거입니다. 이제 확신합니다. 저는 구원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열매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변했습니까? 열매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확신하십시오. 여러분은 구원받았습니다. 지금까지 7가지 진실을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진정한 회개는 반드시 열매가 있습니다. 두 번째, 입술의 회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회개의 열매는 구체적이고 실제적입니다. 네 번째, 혈통이나 종교 활동이 회개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다섯 번째, 열매 없는 나무는 심판받습니다. 여섯 번째, 회개의 열매는 관계의 회복으로 나타납니다. 일곱 번째, 회개의 열매가 구원의 증거입니다. 마태복음 3장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하셨습니다. 입으로만 회개하지 마십시오. 삶으로 회개하십시오. 말로만 회개하지 마십시오. 행동으로 회개하십시오. 오늘 결단하십시오. 오늘 진정으로 회개하십시오. 내일이 아닙니다. 지금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눈을 감으셔도 좋고 소리내어 따라하셔도 좋습니다. 한 문장씩 천천히 따라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회개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고백합니다. 저는 입으로만 회개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삶으로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열매가 없었습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말만 하고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제 진정으로 회개합니다. 입술로만이 아니라 마음으로 회개합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회개합니다. 구체적으로 회개하겠습니다. 용서할 사람을 용서하겠습니다. 돌려줄 것을 돌려주겠습니다. 끊을 것을 끊겠습니다. 바꿀 것을 바꾸겠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겠습니다. 도와주소서, 변화시켜 주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따라하셨다면 이제 선포하십시오. 나는 진정으로 회개합니다. 나는 입술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회개합니다. 나는 회개의 열매를 맺겠습니다. 나는 변화하겠습니다. 나는 용서하겠습니다.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나는 새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 선포가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습니다. 이 기도가 진심이라면 댓글에 아멘을 남겨주십시오. 이 영상이 필요한 분께 공유해 주십시오. 특히 입으로만 회개하는 분께 공유해 주십시오. 구독 버튼을 누르시고 알림 설정을 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님들, 회개하십시오. 진정으로 회개하십시오. 삶으로 회개하십시오. 열매를 맺으십시오. 변화하십시오. 승리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